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서 1000명 이상의 죽음을 지켜본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기 직전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후회에 공통적인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그러니까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살지 못했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곳에 좀 여행을 해보았더라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보더라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2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더라면 이었습니다. 즉,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인생의 첫 번째 후회였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감사의 표현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는 이 책의 항목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삶을 산다면 훨씬 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강조했는데, 25개 다 지울 필요 없이 첫 번째만 제대로 지워도, 즉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다 감사하며 살고 싶을 겁니다. 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원하기는 다 원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원망만 나온 일만 있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9년도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뒤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인데, 오순절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7749, 77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땐 얘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 아니냐,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곡식 한 토를 얻기 위해서도 하늘과 땅의 어떤 우주적인 협동이 필요해요.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맥주절뿐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의 공통 주제는 다 감사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초막절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절기를 감사의 절기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 심리에서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희도 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엎드려 절 받으려고 감사의 명령 주신 게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요, 난 끝까지 예수 안 믿어,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건 안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느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풍족히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감사의 조건을 좀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명이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의아해 하시면서 반문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냐? 왜 이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느냐? 이 질문이, 이 반문이 우리 교회를 향한 반문이 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던 심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추측입니다. 이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그 중에 한 명은 병이 난 것은 맞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난 건 맞는데, 이게 나았지만 혹시 또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좀 지켜본 다음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심리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이게 병이 난 것은 맞는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이게 나을 때가 돼가지고 저절로 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게 시기가 좀 맞은 건 아닐까, 이런 심리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뭔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치신 게 아니고 그냥 달랑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힘쓰고 애쓴 것은 없지 않느냐, 그냥 딱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러한 심리에서 역시 감사하지 못했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이래가지고 9명 전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가 이런 식이 되면 그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귀찮게 왜 이런 은혜 주셨어? 이 지경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예수 믿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게 많아.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이게 예수 믿다 보니까 신앙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불평해요. 이왕 구원해 주시려면 죽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딱 구원해 주시면 바로 하늘나라 갈 텐데 이게 일찍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셨다. 이게 은혜 받은 거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지만 사단은 반대로 범사에 불평하라 속삭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보게 만들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의 조건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성령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지만 사단은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인간도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냐,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느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데 더 익숙한지 우리 냉정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은혜도 원망의 조건이 되고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왜 불평하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죠. 근데 은혜 받은 출애굽 백성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은혜를 저주로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 말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난 내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불평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계속 찾아내세요. 그러면 아주 끝장이 날 겁니다. 반대로 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왕이면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음을 밝히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린 직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그냥 기억은 하셨지만 무시하셨다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해야죠.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은 그러하지 못해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기억은 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출애굽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애굽의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뛰쳐나왔던 것이지, 이게 무슨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그걸 잊었어요.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다 잊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다 잊었어요. 처음엔 만나를 먹으면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더니, 감사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둘 일이지 왜 쓸데없이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노예 생활의 고통도 잊었고, 거기에서 구출해 주셨던 출애굽의 은혜도 잊었고, 홍해의 감격도 잊었고, 하나님이 이날까지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일도 다 잊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아니면 무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사는 대신 불평 제조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은 마지막까지 출애굽을 거부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 다 당했죠. 근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바로 왕도 그 중간중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재앙을 당할 때는 겁에 질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출애굽을 결심하는데, 또 재앙이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내준다고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재앙 당하면 이제 태도가 덜 변해서 살려달라고 출애굽시켜 준다 그러더니 또 멈추면 잊어버리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할 때는 깨닫는데 재앙 끝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당하면 다시 깨닫는데 또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바로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여기서 배웠는지 이스라엘도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베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그 은혜 다 잊어요. 왜 출애굽시켰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역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니까 또 은혜에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은혜 다 잊어버려.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이런 식 잊어버림의 연속입니다. 40년 뒤 이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신명기 6장 12절에서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란 얘기죠. 모세가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잊어버림의 역사였어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다 보니까, 기억은 했지만 무시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젠 그런 악순환 끊어버리자.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악순환 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면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살자는 강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잊어선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이루신 일, 다시 말해서 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십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억함으로써 늘 감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말한 뒤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약합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언급이죠. 자,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언급이죠.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주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셨어요. 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 돼지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죽고 말지 돼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돼지로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이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인간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 이건 말이 안 되는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감사 안 하는 게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5절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물론 바울 사도지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은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받은 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 죄인들 진짜 꼴도 보기 싫지만 아이고 그래도 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지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냥 구원은 내가 해준다, 이렇게 구원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파트너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할 때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동등한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만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자기 나라 국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 은혜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성도니까. 근데 성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는 건 다 아는데 현실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소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술주정뱅이를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술만 퍼먹는 이런 주정뱅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나는 당신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때 이렇게 세워준 절름발이었어. 그런데 걸어 다닌들 뭘 먹고 살라는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여러 번 구해보았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 지금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살고 있는 거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준 거요? 오히려 불평을 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한 불량배가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요? 그 불량배가 답변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전에 눈을 뜨게 해줬던 소경이었어. 그런데 눈을 떴다고 한들 도대체 뭘 보라는 말이요? 보이는 것은 전부 짜증나고 화나는 세상 아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생활이 내가 갈 길이다 깨닫게 되었어. 뭐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불평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건 물론 풍자 소설이에요. 이게 소설이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실 것 같아요? 야,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여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런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하등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은 소경되었던 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걷지 못했던 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폭이 다르죠. 넓죠. 내게 베푼 은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줄 알죠. 여러분, 세상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되레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남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대신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누가 봐도 힘들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을 질투하는 관리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든지 기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신앙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드리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해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 고생만 끝나면 감사할 텐데. 목사님, 제가 지금은 감사 못하거든요. 제 삶의 꼬라지를. 근데요, 이 고생 조금 있으면 끝나요. 이 고생만 끝나면 제가 감사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생 끝나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 목사님, 내가 결혼만 하면 감사할 겁니다. 그 사람 결혼 절대 못해요. 해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혼해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인간 나한테 주셨어요? 이게 불평의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요. 내가 부자만 되면 감사할 텐데, 내가 성공만 하면 감사할 텐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성공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가난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도 감사할 줄 알아요. 고생 중에도 억울한 가운데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축복받아도 감사할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환경이 마련된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의 크기가 곧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다. 목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못해요.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